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노력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느라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말씀, 영어로. For the Lord takes pleasure in His people.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기쁨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pleasure, 기쁨을 취하시기 때문에 He will beautify the humble with salvation.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시편 149편 말씀인데 149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아주 대답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기쁨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죄일까요? 예. 죄지요. 물론 죄 맞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가 맞는데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싫어하실까요? 안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뭘 좋아하죠? 다현이 뭘 제일 좋아해요? 원준이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없어? 뭐 없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까? 뭘 싫어하세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사람입니까? 사랑이요? 예.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표현할 수 없고 그릴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인데 사랑은 뭐예요? 느낄 수는 있죠. 근데 뭐죠? 설명이 힘든 겁니다.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사자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이들, 사람입니다. 이 모든 대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사람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도 사람이고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것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랑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평생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람입니다. 자,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네? 누구를 좋아할까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엄마가 잘해주면 엄마를 더한다고 할 것이고 아빠가 잘해주면 아빠를 더한다고 할 거예요. 엄마가 용돈을 잘 주면 엄마가 최고고 아빠가 용돈을 잘 주면 아빠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본성입니다. 자, 부모들은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말 잘 듣는 아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 그렇죠? 말 잘 듣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건강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또 봅시다. 자, 용돈을 많이 주는 아들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늘 와서 손 벌리는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용돈을 많이 준다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참 자기가 뭐 잘 살지도 않지만 용돈 아껴서 부모에게 줍니다. 상당히 고마워요. 근데 그 돈을 쓰기가 참 어때요? 미안하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돈을 받으면 다 저금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아이들 어려움 상할 때 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와서 맨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돈 주는 아이들하고 돈을 자꾸 달라는 아이들하고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용돈 잘 주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을 더 사랑할까요? 질문입니다. 어떤 자녀를 사랑할까요? 만날 하나님께 주십시오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어떤 자녀들 더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인지 잘 드린 자녀들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교육책 77페이지는 말씀인데, 이 한국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직역을 좀 했는데, 영어는 이렇습니다. His education was gained directly from the heaven appointed sources. 그분의 교육은 하늘이 정해준 sources, 근원, 재원에서 직접 얻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from useful work. 그 하늘이 정해준 교육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useful work입니다. useful work이 뭐예요? 유용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from the study of the scriptures and of nature. 성경과 천연계, 자연계를 연구하는 것.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from the experiences of the life.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을 받으셨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God's lesson books. 이 유용한 일과 성경과 자연계 연구를 하다고 삶의 경험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lesson book.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근데 어떤 교과서인가 하면 full of instruction to all who bring to them the willing hand, the seeing eye, and the understanding heart.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willing hand. 자원하는 손과 the seeing eye. 보는 눈과 the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오는 교과서에서 직접 교훈을 받으셨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제가 한국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교육은 하늘이 정해준 근원으로부터 직접 받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원하는 손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훈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과서인 유용한 일, 성경과 자연계 연구, 그리고 생애의 경험들을 통해서 받으셨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먼저 사용한 교과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오는 교과서가 뭐가 됐습니까? useful work, 유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천연계를 배우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배워야 할 것이 어디로부터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유용한 일.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리지만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까? 청소할 수 있습니까? 그릇을 닦을 수 있습니까? 요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성경을 몰라도 글을 못 읽어도 집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뭘 배워야 돼요? 교훈들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참 교육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것이 성경과 자연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experience of life. 삶의 경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원하는 손. 그 다음에 보는 눈.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 자, 여러분 자원하는 손이 어떤 것이 자원하는 손일까요? 자원하는 손. 예? 언제나 남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손. 그렇죠? 힘들고 더럽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볼 때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게 딱 맡겨져서 달려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보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상대방이 조금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인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교육처럼 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자원하는 손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손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방법. 자, 여기도 이제 영어 문장 하나 나왔습니다. Always be trying to find out what best pleases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붙어 있습니다. be trying.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동사 플러스 ing를 뭐라고 그래?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 trying. 하라,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find out. 찾아보라. What best pleases the Lord.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항상 뭐 하고 있으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세기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항상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기쁨이 됩니까? 우리 연지 엄마가 지금 딸을 또 하나 낳아가지고 딱 하는데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 잠바에다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애를 집에 딱 넣은 줄 알았어.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은 기쁨도 주는가 하면 또 뭣도 줘요? 슬픔도 고통도 줍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내 자녀들이 늘 부모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싸움도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는 그보다 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최현구 이 집사님을 보고 내 마음에 큰 참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썽썽하게 교회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잡으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돈을 많이 벌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손을 볼 때에도, 몸이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9장 7절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있는데 용돈을 잘 주는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늘 와 달라고만 하는 자녀들을 사랑할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돈 많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날 와서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늘 범사에 어떻게 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쁨으로 무엇을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난 한 해 동안 기쁨으로 11조와 각종 헌금을 냈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cheerful giver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11조를 받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헌금을 얼마나 내라고 그랬어요? 11조. 11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가서 어느 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에게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라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받은 돈 가운데 11조 얼마 내야 됩니까? 11조 얼마 내야 돼요? 예?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등록금이 100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00만 원.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부모님이 100만 원 보내줬어요. 그 중에 11조 얼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어떻게 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11조는 내가 얻은 수입의 net profit, 순수이익의 10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한테 보내왔다가 하게 되면 그 100만 원 가운데 11조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누구 돈이에요? 학교로 낸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제가 설교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돈을 이제 하다 보면 정부의 돈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죠. 장학금 이제 이렇게 빚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을 이제 봉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공부할 때 진 빚이 이제 얼마가 있어요? 매달 2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100만 원 수입 가운데 얼마의 11조를 내야 합니까? 20만 원은 뭐로 나가요? 할부금으로 나갑니다. 내가 얻은 빚 때문에.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100만 원 수입 가운데. 10만 원 내야 됩니까? 아니면 8만 원 내야 됩니까? 그 10만 원 내야 돼요?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net profit, 순수 이익금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11조의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부할 때 1,000만 원을 빌어가지고 매달 20만 원씩 할부금을 낸다고 하게 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빚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실 때에 100만 원 수입 가운데 20만 원을 교육자금으로 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내야 할 정확한 11조는 10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이면 맞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혹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것이 11조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데려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에게서 이제 세배를 가지고 돈을 10만 원을 받았어요. 명절 때. 그러면 그 10만 원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11조 내야 됩니까? 원준이 얼마 내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10만 원 지난 설에 세뱃돈 받았으면 11조를 얼마 내야 돼요? 10분의 1이 얼마예요? 만 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구별해내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라고 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쁜 마음으로 혹 지금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신실하게 11조 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11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은 즐겨 용서하는 자, cheerful forgiver입니다. cheerful giver는 주는 사람이고 그 앞에 FR에서 for가 붙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남을 많이 용서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족 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cheerful forgiver,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이 용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손에 뭐를 받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혹 용서하기 힘든 일 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증오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강팍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방법이 또 있는데 요한 3서 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번성하라. 번성하는 아들, 딸 잘 낳고 넉넉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매우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엇하기 원해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건강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자녀들이 병들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고 병원 가면 치료비를 누가 냅니까? 이 부모된 죄 때문에 부모들이 다 치료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더 이상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삶을 보시면 행복해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 법칙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독서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면 건강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고 행복하십니다. 자,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에 대해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시작은 슬프게 시작이 됐어요. 좋지 않은 시작입니다. bad starting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해피 엔딩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시작은 슬픈 시작입니다.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돈 잃어버렸고, 뭐 잃어버렸어요? 양도 잃어버렸고, 또 뭐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이야기인데, 잃은 양, 잃은 언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다 행복한 결례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역사를 마치면서 이 비유처럼 해피엔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했다고 그러죠. 그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맨발로 뛰어가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캐자자라고 하는 예식이, 캐자라는 예식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아들이나 딸이 말을 안 듣고 불효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는데, 한국에서 옛날에 멍석말이죠, 멍석말이. 멍석말이 뭔지 아세요? 멍석말이 왜 해요? 동네 아주 뭐 어떤 자식이 있으면 멍석에 둘둘 말아야 동네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후려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이와 비슷한 예식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는 제가 이제 이 필리핀에 산속에 다니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 귀례만 해도 귀례 오는 길이 참 많아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저기서 올 수 있고, 오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근데 옛날 그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 길이 하나뿐이 없어요. 어떨 길 하나뿐이 없어요.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게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예, 뭔 뭔지 다 알아요. 냄새 맡아서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마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가버려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유산이라는 부모가 죽을 때 주는 것인데 부모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된다고 하게 되면 마을 다른 아이들도 뭐라고 그러면 미리 부모 죽기 전에 누구도 저 유산 가지고 나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 아들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 고약한 놈이라고. 고약한 놈이라고. 이제 만약에 이런 아들이 그 말에 돌아오게 되면 동네 어딘데 다 모여요. 다른 데 다 모여가지고 이만한 진흙 그릇에다가 토기 그릇이죠. 그러다가 과일이나 공유나 다 집어넣고 딱 들고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돈 떨어지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 떨어지면 거기 팍 숙이고 들어오게 되면 그 딱 오는 아들 앞에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이 그릇에 갖다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면서 너는 이미 이 말에서 좋지 않은 감화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 말에 들어올 수 없다. 나가거라!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나가서 영접을 하려고 해도 그 아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뭐 어떤 행실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자기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런 의식을 할 것 같으면 아들이 챙겨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마을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가서 아들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멀리서 어슬거립니다. 멀리 자기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캐자자는 의식을 행하기 전에 달려나갔어요. 그 아들을 감싸고 옷으로 감아주고 그 다음에 반지를 껴서 그 아들에게 주면서 자신이 아들로서 받아주는 예식을 미리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뻥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뒤에 언급된 그 지역에 관심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가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이 뭐 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 창피를 당하는 것,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것, 그걸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원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기꺼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원하는 선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노력합시다. 이 가정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족이었어. 잃어버린 은유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려. 집안에서. 네. 집안에 잃어버린 은유를 찾기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양이 있어요. 우리 또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버티고 잘 지켜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타고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숙지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07장 찬미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 장로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주님께 신실하게 헌금을 구별해내고 늘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법칙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지혜롭게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미의 제수도 감사합니다. 바연도 감사합니다. 또 독창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미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는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